시간도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오늘은 38절에서 4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아멘. 저는 예배 시간과 식사 시간은 서로 비슷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 시간은 거룩한 시간이지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무엇보다 우리 영혼을 위해 말씀을 먹고 또 서로 교제하면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예배는 식사처럼 정기적으로 늘 드려야 합니다. 식사 시간도 거룩한 시간입니다. 꼭 성만찬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함께 모여 식사할 때 가족 간의 만남이 있고 또 몸을 위해 음식을 먹고 서로 교제하고 무엇보다도 정기적으로 먹어줘야 우리 연약한 몸이 잘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지만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공동 식사까지 함께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아무리 작고 어려운 교회라도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더더욱더 예배를 마치고 식사까지 이어지는 아름다운 교제가 늘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특별히 저는 그 시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속히 이 코로나가 빨리 물러가고 우리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늘 생각을 합니다. 예배 시간은 마치 식사 시간처럼 실제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자유롭게 맛있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건강을 유지하는 왁자지껄 행복과 웃음이 넘치는 그런 생생한 현장이 되어야만 합니다. 식사 시간은 마치 예배 시간처럼 잘 정돈되고 우아하고 차분하고 서로 양보하고 매너를 잘 지켜서 보기 좋고 아름다운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는 비몽사몽 뭘 먹는지도 말았는지도 모르다가 식사 시간만 되면 정신이 말똥말똥 마치 음식대회 심사위원처럼 맛이 있네 없네 평가하는 모습을 보면 어째 예배 시간과 식사 시간이 그 분위기가 서로 바뀐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간혹 예배 시간에 졸며 자던 사람이 점심시간에도 졸며 자며 밥 먹고 있는지 유심히 들여다볼 때가 간혹 있습니다. 안 그렇더라고요. 밥 먹을 땐 정신 말짱해가지고 아주 밥을 열심히 먹는 걸 봅니다. 여러분, 바뀌지 않게 살아야 됩니다. 밥 먹는 시간보다 예배하는 시간이 더 중요한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이 흐름이 중요하거든요. 우리 각 개인은 그 사람만의 독특한 영적인 특징이 있잖아요. 그 사람을 보면, 목사가 각 개인을 보면 영적인 특징이 있어요. 이 사람은 예배할 때마다 참 거룩하다, 아름답다. 또 예배 시간 아니더라도 그 신령한 기운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 말을 그럴듯하게 한다고 그래서 목사가 속아 넘어가는 게 악은 아니거든요. 예? 영적으로 느껴지는 기운이 있잖아요. 또 죄송한 얘기지만 어떤 사람은 늘 한심하게 느껴지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본인은 꽤나 신앙 있는 척하지만 전혀 그렇지 못한, 전혀 영적인 기운은 느껴지지 않고 세속적 기운만 가득한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도 있어요.
가정에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흔히 가풍이라고 하는 그것이 그저 가정이 갖는 어떤 육신적인 그런 흐름만 아니라 가정이 갖는 영적인 기운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각각 교회마다 그 교회만의 독특한 영적인 흐름, 영적인 분위기가 있어요. 부족한 종이 가끔 이제 교회 청함을 받고 가서 말씀을 전해 보면은 벌써 말씀을 전해 보면 그 교회의 영적 분위기를 충분히 느낄 수가 있어요. 크게는 지역이나 나라 전체에 흐르는 기운이 있어요. 그 기운이 좋아야 되죠. 그 흐름이 좋아야 돼요. 나라가 제대로 된 흐름을 가지지 못할 때 우리는 많이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통 그 교회는 어떤 교회야? 누구누구는 어떤 사람이야? 누구네 집 분위기는 어떠한 집이야? 이렇게 말하는 그것이 바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거기에 흐르는 영적인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 흐름, 그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사람들이 나에게 흐르는 느낌을, 영적인 분위기를 어떻게 느끼느냐, 이걸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 그래야 복음 전도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영적인 흐름이 형편없으면서 뭐 그럴듯하게 자꾸 말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감동받고 훌륭하다 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무엇보다 작은 개체는 자기의 영적인 흐름이 큰 개체의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내 신앙의 방향성도 중요하지만 교회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흘러가느냐, 거기에 우리가 잘 따라가고 동화되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일 개인이 가정이나 교회 등에 저마다 자기의 흐름만을 고집하고 쏟아놓는다고 하면 그 공동체는 자칫 혼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었지?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었죠?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 뭐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호언장담했다고 해서 그렇게 느껴지는 것만은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셨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분위기가 바뀌어집니다. 어둡고 칙칙하고 무거운 분위기가 예수님이 가심으로 밝고 산뜻하고 가벼운 분위기로 바뀌었어요. 슬픔과 눈물과 탄식과 한숨이 있는 분위기가 예수님 가심으로 기쁨과 웃음과 환희와 희망으로 바뀌었어요. 태풍이 치는 바다도 예수님 가시면 잔잔한 호수로 변했습니다. 귀신과 아픔과 고통이 있는 곳에도 예수님 가시면 그 귀신이 물러가고 병이 나아지고 고통이 사라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모신 예배를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 모시고 임마누엘 은혜 속에 매 순간을 살아가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의 온유하고 겸손한 영을 마음껏 뿜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있는 곳에 사랑이 가득하고 따뜻함이 넘쳐 흘렀습니다. 결코 자신의 흐름이 문제가 되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문제를 해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게으르고 나태한 흐름이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이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문제가 있는 곳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참으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중태에 빠져 있어요.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그 집안 가족들의 염려와 한숨으로 인해 이 베드로의 집은 참으로 무겁고 우울한 기운이 가득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그 집에
들어가십니다. 아마 분위기가 180도 확 바뀌었을 거예요. 사랑과 따뜻함과 동정심의 영이 그 집안을 가득 채웠을 거예요. 그 영적 기운이 얼마나 강렬하게 느껴지는지요.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너무 별나지 않게 그러면서도 그 공동체를 유익되게 하는 좋은 흐름을 자연스럽게 흘려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살면서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눈물을 흘릴 일이 없을 수는 없을 거예요.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고해와 같은 이 세상에서 아픔 없이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체념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적어도 하나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그럴 때 여기 38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모셔야 합니다. 그 예수님께 구해야 합니다. 오늘 39절에 보세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구하게 될 때 예수님이 가까이 가셔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장모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서 그 여인에게 다가가셨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심으로 그 가정의 영적인 분위기가 확 바뀌었는데 예수님은 그 이상 그 여인에게 가까이 다가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였다라는 얘기죠. 예수님 마음이 움직이면 이미 상황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왕에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 마음이 좀 움직여지도록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지난 주일부터 이번 새벽에도 그렇고 말씀드리잖아요. 진지함과 간절함이 필요하다. 진지함과 간절함이 필요하다. 그래야 예수님 마음이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여기 오늘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녀를 위하여 구하게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마음이 움직이니까 그 여인에게 있던 열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 마음이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 해결의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나음을 입은 이 여인은 뭐 합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문제를 드리고 그 문제를 위해 기도하고 그 문제가 해결받은 목표가 분명합니다. 뭐예요? 주님을 섬기고 세상과 나누기 위한 거예요. 이걸 언제나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건강해져서 뭐 하려고? 건강해져서 세속에 빠져 살라고? 아니잖아요. 건강해져서 더욱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우리가 돈 벌어서 뭐 하려고? 날마다 돈 버느라고 바쁘고 분주해서 예배도 못 나오고 모처럼 예배 나오면 졸며 자며 제대로 된 예배도 못 드리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돈 안 버는 게 나은 거죠. 돈 벌어서 뭐 하려고? 하나님 잘 섬기려고,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려고. 이 목표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 여자를 낳게 하면 이 여자가 섬기는 여자가 될 것이 분명하니까 기꺼이 예수님이 그 여자를 낳게 역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벌써 아시는 거죠. 느끼시는 거죠. 이 여인의 분위기, 이 가정의 분위기.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볼 5장에서는 그래서 굳이 굳이 어부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이 베드로를 예수님의 사람 낚는 어부 제자로 삼으시는 거예요. 가풍이 어떠하냐, 집안의 분위기가 어떠하냐,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떠하냐, 여러분 예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느끼시도록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가풍도 주님이 원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을 꼭 받아야 됩니다.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흐르는 모든 악한 기운을 몰아내야 합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교회의 아름답고 거룩한 기운을 흐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내 독선적인 흐름을 포기하고 교회의 거룩한 흐름에 온전히 의지할 때 교회는 안정되고요, 그 안에 나도 잘 되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새벽 용사들은요, 목사와 함께 거룩한 영적 흐름이 이 교회 안에 넘쳐나도록 부족한 종과 함께 더 신령해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강력한 흐름, 물줄기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악한 영은 떠나가고 사악한 개인의 흐름도 잠재우고 흡수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강하게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게 하는 은혜로운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이기게 하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흐름이 건교해지면 너나 없이 잘 되고 형통하고 행복해집니다. 교회의 행복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영적 이 흐름이 아름답게 흘러갈 때 교회는 행복해지는 거예요. 모쪼록 주님 모시고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아름답게 흘러가는 거룩한 신앙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개인의 영적 분위기를 좀 쇄신해 가면 좋겠습니다. 게으르고 나태하고 어리석고 무능한, 참으로 주님께 아무 쓸모도 없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기꺼이 우리 마음에 거하여 주시며 우리로 통하여 주님을 섬기고 세상과 나눌 만한 거룩한 영적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서 그렇게 우리 안에 좌정하시고 우리를 강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한 개인만 아니라 새벽 용사들이 함께 예배하는 이 뜨거운 은혜의 자리가 참으로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통하여 이 가운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인생들이 우리 주님의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자리가 꼭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벽의 영성이 교회의 영성이 되게 하는 줄로 믿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새벽의 영성이 더 뜨겁고 더 은혜로운 믿음의 재단을 이루는 일에 열심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에 이 재단의 영적인 분위기도 오늘 토요일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느냐에 달려있음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가정주일인 내일 거룩하게 모여지는 복된 자리를 위하여 오늘 우리가 거룩하게 신령하게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고 소원하오는데 제주 남쪽 지역에 태풍이 오고 있다 합니다. 주님 큰 피해 없이 이 태풍이 잘 안정되게 도와주시고 이 태풍이 향하는 이웃 나라에도 큰 어려움 없이 이 태풍이 이겨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조현규 학생 오늘 중요한 시험을 치릅니다. 육사에 입학하기 위해 이 중요한 시험에 임하게 되는 이 귀한 아이를 주님이 꼭 잡아 주옵소서. 지혜로 능력으로 건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담대하게 시험을 잘 치러내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필기 시험을 잘 통과하고 그 체력도 강하게 준비시켜 주셔서 최종적인 합격의 영광까지 주님이 선하게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